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 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Lesson of Ishmael, 이스마엘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주 연속 창세기 15장을 살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하여서 너의 모든 것을 이어갈 상속자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오다가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헤아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후손도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에게는 임신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은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다고요? 86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고도 1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낸 묘한 아이디어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어.
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지라. 그전까지만 해도 하갈은 사레를 향하여서 마님, 주인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딱 하자마자 형님 이렇게 딱 말이 바뀝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despise, look down, 깔보고 멸시하고 업신여겼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시하다, despise라고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거기에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curse, 저주하다라는 표현까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극을 좋아하시죠? 우리 조선 왕조의 왕들을 다룬, 또 왕비를 다룬 여러 그런 사극 드라마가 많았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가장 많이 주제로 다룬 사람이 누구냐? 누구지요? 장희빈. 그렇죠? 조선조 숙종의 바로 후궁이었던 장희빈. 원래는 궁녀로 들어왔다가 왕의 눈에 띄어서 후궁이 됐죠. 그런데 장희빈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숙종의 아들을 낳고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오만방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나갑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 궁중에 몰래 무당들을 불러들여서 숙종의 본처였던 인현왕후를 저주하여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어서 그가 결국에는 바로 죽임을 당하지요. 임신한 하갈은 단순히 사례를 바로 룩다운,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 여자 죽지 않나 저주하는 데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이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례는 자기가 받은 이 모든 수욕이 다 남편 아브람 때문이라며 남편 탓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사라가 받게 된 이 모든 모욕과 멸시의 근본 원인,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낸 사례 자신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바로 이러한 비참한 모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수모를 당했을 때 사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마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례는 자신의 이 모든 억울함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며 아브라함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 탓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보면 사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모든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까지 나갑니다. 사례의 이런 모습, 남을 탓하는 모습은 창세기 3장 바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숲속으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담아, 어찌하여 네가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바로 자신의 아내가 권하는 바람에 그렇게 자기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모든 책임의 잘못을 자신의 아내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그 여자, 그 아내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아담의 말 속에는 무슨 암시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선악과를 내가 먹었지만 그 모든 책임은,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아내와 하나님께 있다면서 아내 탓,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 뱀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뱀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와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바로 뱀에게, 다른 것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타락의 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1990년 한국 가톨릭 교회, 로만 가톨릭 교회의 그 예배인 미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김수환 추경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에 의해서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참회의 시간에 가슴을 3번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당시 고 김수환 추경이 봤을 때 한국 사회 병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남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조상들에게,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남에게 돌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운동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길티 필링을 가지고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척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어.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면서 혹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문제점은 없는가? 거기로부터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남에게 탓을 돌리니 그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로부터 문제를 찾으십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다 당신 탓.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어. 다른 삶 탓 돌리기 전에 혹 이 부분에 나의 잘못은 없는가? 나의 부족함은 없는가? 그리고 발견했을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문제는 풀려나갑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잘못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 사례의 제안, 물론 여보, 당신의 고충 알겠어. 얼마나 힘들었어? 부담 갖지 마라. 절대로 당신 잘못 아니야.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명하게 그 잘못된 제안을 거절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 건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분명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제안을 거부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아내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아멘? 그럼요.
전용훈 장로님이 아멘 했으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또 어떤 경상도 남자 자존심 이렇게 세우면서 제 아내가 말하면 시끄럽다, 됐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구절절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인정하면 또 저한테 잔소리합니다. 왜 진작에 그냥 받지 꼭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고 뒤늦게 그렇게 받느냐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다 받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아내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노후의 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 배우자의 그러한 말에 대하여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노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조목조목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 말할지라도, 나와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말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배우자가 말할지라도 다 좋은 의도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고 어긋날 때는 여러분 예의를 갖추면서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브라함이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사례는 오만방자했던 자기의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한 하갈이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들, 광야, 학대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쳤기 때문에 무엇을 챙겨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전혀 없이 맨몸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고 마실 곳이 전혀 없고, 그리고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말 죽음의 위기, 생존의 위기가 가득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을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6장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영어 성경은 The Angel of the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Angel, 천사가 뭘까요? 천사는 원래 이 말의 원어가 의미하는 대로 메신저란 뜻입니다. 우리는 천사하면 아주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룩한 존재, 이것이 우리에게 그림 그리지만 에인절, 천사라는 말의 바로 핵심은 메신저. 누구의 메신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영적 존재가 뭐냐? 에인절,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를 가리킬 때 정관사 드가 붙지 않습니까?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전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가장 완벽하게 이루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다 드러내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지금 하갈은 살해 학대를 당하여서 광야로 내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생존의 위기 속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갈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갈은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갈이 당한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오만 방자하게 행했던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해도 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못난 하갈의 부름짖음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은 광야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3절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살핀다라는 말,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게이즈, 응시한다는 말입니다. 눈을 거기에 맞추고 눈길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고난당한 자들을 그렇게 주목하시고 응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가 발견한 그 샘물의 이름을 보엘 라헤로이,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분의 샘물이란 뜻을 바로 이름으로 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망갔던 하갈이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스마엘.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에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깊은 회개와 반성과 깨달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만방자했던
하갈의 고통의 부르짖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고 너를 통하여 상속자를 줄 것이라는 이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는 오늘날의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같은 피를 받은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서로 간에 정말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이러한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를 담은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 할 때마다 그의 머리에 뭐가 꽂힙니까?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지? 이제 인간적인 방법 포기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바로 자신의 결단이 담긴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당장은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눈을 온 땅을 감찰하사 두루 다 살피시셔서 누구를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암송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지요.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만큼은 소중히 여겨요. 사실은 내가 이 악한 일을 하는 것도 다 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하여 하는 것,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안단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게이즈, 응시하시는, 우리에게 눈을 딱 맞추시고 눈길을 한 번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왜 그것을 자꾸만 남 탓하고 상황에게로 돌리고 환경에로 돌리고 부모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어떤 술수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주여 이 말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되나 안 되나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도 용납하시며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